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더서 9장 말씀을 가지고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악한 자들에 대한 결말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보시면 이 악한 자들이 결국에는 자기 꾀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잠언서 29장에 보시게 되면 이 악인의 범죄는 오히려 스스로에게 올무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9장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는 않으시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인들을 벌하시며 그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개입하시고 만들어 가신 그 반전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서 9장의 시작부터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즉 이전에 있었던 그 하만의 괴계로 인하여서 제정된 유다인 멸절 계획과 또 반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된 그 어명들이 시행되는 날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지금 여기 9장까지 이르기까지 저희가 에스더서에서 발견했던 볼 수 있었던 유다 민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들은 모두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다시 기간이 차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같이 돌아가지 않고 이국 땅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철저한 외면과 소외를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조차도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 는 생각에 사로잡혀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야만 했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많은 그 다른 민족들이 저들은 우리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또 모든 사람들의 배척을 받아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놓였던 그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로 정해졌던 그 죽음의 날이
1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오히려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고 자신들을 치러오는 대적을 이기게 되는 승리의 날로 반전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상황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사실 항상 그곳에 또 그 민족들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어떤 것도 능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어떤 누구도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게 되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심으로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일개 왕궁 문지기에 불과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배척받던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 총독들까지도 지금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의 권세를 두려워해서 그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왕이 지금 제정한 그 어명 때문에라도 그들은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권세를 유다인들과 모르드게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물론 아하수에로 왕이 준 게 맞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이 모든 사건 배후에는 보이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과 모르드게가 이런 위치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저희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여기에 분명히 자녀를 양육하시고 또 자녀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나와 그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시기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가정집에 가서 어떤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참 저런 관계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돼서 그 저녁 시간에 그 가정집을 방문하였는데, 물론 그 가정에 또 가장이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남편 되는 그 아버지 되는 그분은 일을 하고 늦은 시간 와서 함께 저녁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정말 힘든 긴 하루를 보내고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정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아들이 막 이렇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 딴에는 정말 피곤하겠다,
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같이 이제 밥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애가 이렇게 우니까 밥도 못 먹고, 또 하루 종일 이제 그 엄마가 육아를 했으니 아빠가 이제 좀 도와주기 위해서 밥을 먹다 말고 그 아기를 이제 이렇게 달래주고, 이제 다른 분들이 밥을 먹을 때까지 그 아기를 돌봐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 근데 반대로 그 아들을 달래면서 그 아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힘든 기색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아들을 달래주면서 그 아들의 얼굴을 보는 그 모습이 정말 그 웃음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시냐고. 그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아들이 막 자기가 필요한 것 때문에 뭐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배고프든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 때문에 막 울어 제끼고 그럴 때 솔직히 좀 피곤하지 않으시냐고. 근데 그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 아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일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든 거지만 그 가운데 이 아기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힐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 참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의미가, 아, 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신실하시게 또 정말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자녀된 우리는 그럼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무 때나 어떠한 조건 없이 그냥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구나. 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쉽지 않은 현실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세상의 그 가치들, 그 문화들 속에서 저희도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죠. 유다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힘들고 또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더 편한 것 같기도 보이고, 더 성공하는 것 같은 이런 이해가 가지 않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한 거, 나만을 위한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면 정말 편하기만 할 텐데, 하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하필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걸 코가 꿰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필이면 하나님한테 코가 꿰어져서 참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임재는커녕 부재만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의지하며 신뢰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이어서 5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인들은 어떤 통제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들을 죽이러 오던 그 대적들을 쳐서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유다인들은 대적을 멸하면서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함께 나눴던 그 8장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작성한 조서에 사실 유다인들이 대적을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는 것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랑 원수들을 진멸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며 그들의 재산까지 탈취하지는 않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한 나라가 이겼을 때나 아니면 어떤 민족과 민족이 또는 어떤 그 부족과 부족이 전쟁이 일어나서 싸워서 이기게 됐던 그 승자들은 사실 패자들의 모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남자들은 물론 무조건 다 죽이고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 재산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 그 원수들 마음속에서도 사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좀 세속적인 욕심들, 즉 내가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면 그들의 재산도 내게 되겠지 라는 어떤 그런 욕심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대적들의 재산을 마음껏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라면 당연히 그 재산들까지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히려 안 그러는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나도 조금 타협할까? 나도 조금 편하게 살까? 라는 마음이 안 든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악인의 득세는 한시적인 것이며 그 악인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악인들의 형통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젠간 공의로 보응하시며 여전히 의의 길,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게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그 내어드리는 방법은 바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와 권리라고 해서 다 누리면서 오히려 남용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도 기쁘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와 내 권리도 기쁘게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모습의 본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으나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된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요, 이 에스더서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비범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에스더서에는 기적이 일어나거나 믿음의 영웅들이 성령의 막 능력으로 힘을 입어서 적을 물리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 에스더서이죠. 그래서 폭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하나님의 역할은 불확실하고 불확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이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쩌면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보면 그런 평범한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하나하나 묻어 있었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수순들,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 민족의 구원이라는 주제까지 그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들을 듣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선교사가 돼서 어느 한 부족 전체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저희가 듣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어쩌다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걸 저희가 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의 일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측하기 힘든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지금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그 말씀의 요구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를지라도 그 안에 기적과 구원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그저 평범한 오늘도 지나가는 하루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여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그 의인의 길,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내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실 수 있고 또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